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위치와 자리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함께 본문은 말씀의 위치와 자리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참 놀라웠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또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여집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자신의 죄의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수준의 깊이가 있고 또 그 진솔함이 참 하나님 앞에서 와닿아 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은 것들을 적용하시면서 나누시는 모습의 깊이도 너무나도 깊다는 것을 사실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익숙하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와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결국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치와 자리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끝에 우리를 심판하시게도 하시고 최후의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선포된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온전히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리와 그리고 위치 가운데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성경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2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문자, 텍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즉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사람을 만들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대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타날 때에 달리달굽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눈먼 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회복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들 속에 그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인식되어져야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곰곰이 돌아보면 사실 우리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이 위치와 자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요, 묵상 속에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들렸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죄악을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의 위치에 그 말씀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과 활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깨닫는 자리로 멈춰 서 있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어느덧 사라져버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삶들 속에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호흡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자리, 바른 위치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두는 단순한 깨달음의 자리에 말씀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 우리의 삶들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호흡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사실 우리의 삶들 속에 수많은 그 유혹의 길, 세상의 길 가운데 이게 왜 우리는 머뭇거릴까요? 제가 그랬고 여러분의 삶들 속에 왜 그런 죄악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바른 위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깨달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의 자리를 제한하면 그래서 반드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을 다시 갈구하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그 죄악의 자리를 늘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의 원인, 그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의 삶들 속에 다시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 깨달음을 찾으며 갈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목말랐고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러한 그 깨달음으로만 말씀을 치부했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었듯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 앞에서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율법이 주는 만족,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와 삶을 통해 주는 그 만족 속에 빠져 있기에 그들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참 많이 오래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그 종교적인 삶, 말씀을 보고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 순간의 기쁨, 감정의 만족, 채워지는 어떠한 그 고향감들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거기에 멈춰버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인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호흡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온전한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바른 위치, 바른 자리에 대한 태주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위치를 생각을 바꾸십시오. 단순히 깨닫는 것들을 통해서 멈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 아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아무런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셨던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 위에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와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들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맛보며 다시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할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것조차도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뚫어서 뚫어버리는 거죠. 깊이 뚫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드러나게 합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드러나게 합니다. 저를 보시면 저 목회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 저는 저 역시 사람이기에 좋은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와 위치를 우리가 바르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위치와 자리를 회복하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 우리 속에 드러납니다. 투명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자리를 회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여 드러내는 온전한 투명함이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정직함, 이것이 우리 속에 참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자는 그래서 내 삶들 속에 있는 죄악들 앞에 몸부림칩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사실 죄패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와, 이게 죄패가 뭐지? 목사님 저한테 부임해서 저한테 자네 죄패는 뭐냐 물으시길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익숙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저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아마 여러분 속에 그 죄패가 드러났을 때에 아마 여러분이 가졌던 당혹감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죄패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아닌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의 자리가 회복된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그리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이런 권면이 있는데, 그것은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죄악 앞에서, 습관적인 내 죄악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인식했다는 것에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눈물이 흐르고 스스로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공동체는 스스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너무 귀한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눈물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 익숙함으로 그것이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멈춰버린 종교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동일하시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 첫사랑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셨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그때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그 자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부림치게 만들어주시는 참된 정직함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헛된 마음에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생각들조차도 하나님은 뚫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라 하면서 사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설마 하나님 이것까지 하시겠어요? 되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생명과 또 능력의 자리에 회복되었다 고백하는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그러한 유혹 속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부둥 치십시오. 죄악 앞에서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발밑으로 두고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만 내 삶들의 말씀들, 던져지는 말씀을 내 스스로 판단하며 분별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함 속에 우리 속에 비춰주셨던 것들을 통해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왜 이럴까? 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왜 내 속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가졌던 첫 마음들이 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병든 자들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치료하시는 것을 분명히 묵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속에 굳어있는 이 모습을 봐요. 낫겠어? 치유가 되겠어?
라고 하는 이 헛된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굳어버렸더라고요. 이미 굳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발견한 게 이것이에요.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와 자리가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해석하고 은혜 주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목회자의 직업적인 어떠한 것으로 멈춰버린 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호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여기 와서 새벽 기도 때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깨트려 달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쥐야 하는 게 제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저의 연약함들이 계속 끌어오는 그것이 너무나도 저를 당혹스럽게 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종교인이 되지 않으시고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셔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까지 끊어내시는 결단과 그 경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이 노력으로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직히 말씀 앞에 그렇게 발버둥 치며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는 그 어리석은 모든 죄악의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 정도의 부분들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영역, 깨달음의 영역으로는 우리는 참다운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혼과 영을 갈라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갈라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나의 죄악된 의도까지 끊어내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혼의 영역 가운데 있는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내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씀이 끊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하게 살아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며 저는 배우며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저 역시를 저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참 울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무엇이냐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험한 세상 비추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셨던 그 찬양 고백처럼 내 삶들 속에 정말 주님 닮은 삶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된다는 걸 경험해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순종하지 못하여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포장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 찬양이 제게는 그러한 찬양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보라 합니다. 내 결정과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들 속에 내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날카로운 칼로 제사장은 반드시 구분하여 잘라내어 제하여 버릴 것들은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이 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혼과 영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갈망되어져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기쁨이 사라져버린 찬양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감정과 내 마음에 어떠한 위로를 주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아무런 역사되지 않는 그러한 굳어버린 그러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와 위치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앞에서 회복하십시오. 예배자로 다시 그 기쁨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물로, 그 제단 위에 떨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조각난 그 제물처럼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육신의 치유가 될 것이고,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한 삶의 죄악의 온전한 고백과 회개로 나타나며 내 삶들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의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자리와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 주신 우리의 말씀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던져지는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나는 창조의 역사의 선포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지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의 드림을 통하여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들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 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저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고백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셨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